3장까지는 에스겔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정반대 하나님의 영광과 정반대에 있는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 그리고 그 둘 사이를 이제 연결해 줘야 되는 사람이 바로 에스겔 파수꾼의 사명. 중요한 것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야 되는 것이 파수꾼이고, 또 그 파수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라고 하면 언제든지 말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에스겔을 부르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정말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 앞에 가서 말한다라는 것 어떠실 것 같으세요? 호의적이지 않은데 그 앞에서 설교해야 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누가 그것을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두려워했던 거고요. 자, 세 가지가 글씨가 두루마리에 써 있었다겠죠. 첫 번째가 애가, 두 번째가 애곡, 세 번째가 재앙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4장에서 7장까지는 이제 심판이 아주 가까이 왔다. 자, 이 시점을 잘 기억하시라겠습니다.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하고 있을 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아직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이 심판이, 다시 말하면 곧 나라가 망한다라는 이것을 전해줘야만 했어요. 누구한테요? 첫째로는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왔던 그들에게. 그게 지금 에스겔의 사명이니까요. 그걸 이제 네 가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자, 그걸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장은 네 가지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토판의 표적입니다. 자, 이 토판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위되어져 있는 모습을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게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온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만하죠. 선지자가 괜찮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누워야 되는 거죠. 1절 3절 들어가기 전에 1절 3절을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 사람아, 너는 이제 흙벽돌을 한 장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새겨라. 2절, 그 다음에 그 성읍에 포유망을 쳐라. 그 성읍을 공격하는 높은 사다리를 세우고 흙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성 둘레에 설치하여라. 너는 또 철판을 가져다가, 여기 지금 철판 이렇게 있습니다. 철판 여기요.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성읍 사이에 철벽을 세워라. 그 도성을 포위하고 지켜보아라. 네가 그 도성을 포위하고 있거라.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는 징조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이렇게 모래장난하는 듯한 이런 행동을 지금 다 큰 어른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건 뭐 못할 건 없잖아요.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는 너는 이제 왼쪽으로 누워서 390,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라. 하루는 1년이고 이것은 390은 이스라엘의 죄악이고 40일은 유다의 죄악을 뜻하는 것이다. 이건 뭐 물어본 대답을 좀 해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포위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지금 하라는 겁니다. 얼굴을 포위된 예루살렘을 향하고, 그 다음에 팔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팔을 걷었어요. 자, 팔을 걷어서 올리고 예언하라는 그 의미는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할 때, 무슨 일 할 때, 뭐부터 해요? 팔부터 걷어붙이고 하잖아요. 지금 그것을 지금 하라는 겁니다. 이제 팔을 걷어붙였다라는 것은 일을 시작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자, 내가 너를 줄로 묶어서 갇혀 있는 기한이 다 찰 때까지 돌려눕지 못하게 하겠다.
이 심판이 찰 때까지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에스겔이 해야 되는 표적인데요. 기간만 430일이 걸렸습니다. 자, 세 번째 표적은 당시 지금 예루살렘에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극심한 기근, 식량 부족이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자, 390일 동안 먹어야 될 떡이 하루 동안에 228g의 떡. 그러면 뭐예요? 하루에 한 끼에 70g.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으세요? 70g. 많어 보이세요? 적어 보이세요? 예, 적어 보입니다. 이게 지금 지금 액체인데요. 이 용량이 잠시만요. 요즘은 이제 안경 쓰면 안 보여요. 이게 지금 100ml예요. 자, 이게 75g이면 얼마 되겠어요? 76g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이게 지금 한 끼 식사 이것만 드셔야 돼요. 네. 뭐 이제 이걸로 이제 물은 200ml짜리 딱 하나. 그러면 흔히 말하는 우유 하나 정도 이제 먹고 이제 놓고 먹어야 되는 거죠. 아니 저기 1흰 600이니까 아주 이게 극소수의 양, 극소수의 물을 먹고 버텨야 된다라는 거죠. 대신 아까 했던 대로 인분을 가져오라 했더니 하나님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했더니 그럼 쇠똥에 구워 먹어라. 위로가 되나요? 그게 같은데 아무튼 쇠똥에 구워 먹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16절 17절에 있는데 16절 15절 16절 17절 보시겠어요? 16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이게 지금 이 표적을 가지고 하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양식이 없어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볼 수 있죠. 다음에 5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머리털을 깎으라고 합니다. 5장 1절 보시면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서 나누어 둬라. 그래서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살라 버리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으로 칼날을 치면서 흩어버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버려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터럭 조금만 옷자락에 써가지고 그 일부를 불에 던져 사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뭘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바로 그들이 이렇게 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는 이런 그리고 나머지는 결국 포로로 잡혀오는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표적 포위된 예루살렘 성 거기에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견뎌야 되는 포로 되어야 되는 그 신세 극심한 식량 부족과 물 부족으로 고통당해야 되는 그 모습 그리고 결국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고 포로 잡혀 가게 되는 그들의 운명 이것이 곧 임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예루살렘의 죄악 때문이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상이 5장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무슨 죄를 졌을까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자, 5절을 잠깐 보시면요. 5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포위된 거죠. 6절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누구보다 더 악을 행했다고요.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포로를 하고 있는 그 바벨론보다도 더하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모든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일 뭐 한 거죠? 우상과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할 것이다. 지금 그들이 성소를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징입니다. 어떤 정도로 심판을 하느냐? 10절입니다. 올라가셔서 그러한즉 내 가운데에서 누가 누구를 잡아먹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그 다음엔요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는 어떤 장면만 봤어요? 부녀들이 그 아기들을 품에 있는 아기들을 인육을 먹는 것을 심판을 보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때요? 이제는 부녀들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들이 누가 누구를 먹어요? 힘 있는 사람이 아마 아들이 어렸으면 아버지가 먹었을 거고 아버지가 늙었으면 젊은 아들이 먹었겠죠.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렇게 그들이 지금 비참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식량 부족이 아까 있던 것처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전무후무한 일을 9절에 나와 있죠.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너에게 내릴지라. 이런 일들은 정말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인데 그들 가운데서 일어났고 이 전무후무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전무후무한 일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까 했던 그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가지고 3분의 1씩 나눠 담았던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12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뭘로 죽어요?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3분의 1은요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은요 사방으로 흩어버린다는 것은 포로가 잡혀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그들을 이방인들 14절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겠다.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예레미야에서 그들은 양식을 얻어보려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먹고 살려고. 그런데 하나님께 그것을 이제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기근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사나운 짐승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했는지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시는데요. 자,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2절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산,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3절 끝에 보시면 너희 산당이 나와 있습니다. 산당. 산당이 있는 산, 어디에 산당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산에는 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산에는 모든 산마다 다 산당들이 있었다라고, 성읍마다 다 산당이 있었다라고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같이 본 적이 있죠. 그 산당에서 뭐 했습니까? 그들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거죠. 4절입니다.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산당에서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죠. 자, 우상 숭배에서 엎드러 예배할 때는 자기들이 스스로 엎어졌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이제는 내가 엎어지게 해주겠다라는, 그렇게 엎어지고 싶었냐? 내가 엎어지게 해줄게. 근데 어떻게 엎어지는 거예요? 못 일어나게 엎어지는 겁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5절에 나와 있죠.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엎드릴 때 우상 숭배하면서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했겠지만 아니다, 이제는 내가 아예 못 일어나게 우상 앞에다가 내가 시체를 두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6절에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처음 나왔어요. 이제부터 나올 겁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에스겔에서 70번. 자, 이 우상을 심판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늘 좋으신 분으로 생각하니까 우상 숭배 방지하게 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누군지 알려주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 심판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알지 않으면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무서운 말이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함으로써 비로소 알려주겠다. 이건 다시 말하면 죽고 엎드려져 봐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되어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포로 전, 나라가 망하기 전의 모습이었다면 포로 후의 모습은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포로가 된 거죠.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포로로 좀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10절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서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해 간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뭐인 줄 알리라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는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신세한탄한 겁니다.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더니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회개면 괜찮아요. 회개면 괜찮은데 마치 어쩌면 일종의 반항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 뉘앙스라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더니 결국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잡혀왔다. 근데 그렇게까지 때려? 내가 잘못한 것보다 나는 더 혼났잖아 라는 듯한 이 모습. 결국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 구절이 정말 그들의 회개한 마음의 선언이었다면 에스겔이 선포했을 때 그들이 굳은 마음이었겠어요? 굳은 이마였겠냐고요?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혼나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혼나면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이런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는 듯이 이스라엘이 바로 포로 잡혀간 이후에도 자신들의 악을 기억해요.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서 돌아오지는 않는다라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세요.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에스겔 너는 뭐 하라고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어떻게 해볼까요? 자,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제발 좀 말하고 뭐라고 했어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일을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망했다. 자, 왜 이렇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를까요? 언제 그렇게 해보셨어요? 언제 손뼉 치고 발을 구르면서 말을 해봤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을 때, 정말 내 마음을 몰라주고 했을 때, 이 손뼉이 치고 싶어서 치는 게 아니라 막 절로 쳐지면서 발이 굴러지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오라, 우리말로 아이고 정말. 이게 지금 에스겔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메시지인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지금 죽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또 한 번 같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14절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같이 읽어볼 것이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꼭 맞아봐야 아냐라는 듯한 메시지 같습니다. 지금 계속 맞잖아요. 맞으면서 아는 거예요. 맞으면서. 근데 꼭 그렇게 맞아봐야 아냐라고 하나님이 어쩌면 한탄하시는 모습입니다.
7장에서 심판의 모습을 더 이제 절망적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2절입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자,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 다음에 5절 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뭐라고 이번에는요?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왔도다. 6절 끝이 왔도다. 다 왔다라는 거죠. 10절입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났다. 재앙이다. 봐라. 아주 가깝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날이냐면 4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네가 한 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또 나왔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9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지금 4절과 거의 같죠. 내 행위대로 심판하여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하나님 누구라고요? 때리시는 분. 우리가 평소 생각했던 하나님의 이미지와 어때요? 같아요? 이게 때리는 하나님이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때리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때리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15절. 그들은 계속해서 이 세 가지로 심판을 받습니다. 밖에는 뭐가 있어요? 칼은 다른 말로 전쟁입니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전염병과 기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있는 자는 전쟁으로 죽고 안에 있는 자는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죽고, 16절 도망하는 자, 산으로 피하는 자, 거기에서 자기의 죄악 때문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9절. 그러면서 그들이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지금 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 의지했던 것은 뭘 모으려고 했다고요? 은금을 지금 모으려고 했던 거예요. 은과 금, 부자로 살고 싶은 거죠. 부자로. 그래서 은금을 모았어요. 근데 그것들이 뭐 할 수 없어요?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해요. 그리고 더 뭐가 돼요?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20절입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은금으로 꾸민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은금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겠다. 그들에게 자랑거리였어요. 은과 금은.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오히려 그 은과 금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고, 그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했더니 결국 심판받게 되고, 결국 그 은과 금은 심판의 그날에 자랑거리가 아닌 뭐가 된다고요? 오물이 된다. 쓰레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평생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심판의 날에는 아무짝에도 그것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23절. 너는 뭘 만들라고요? 쇠사슬을 만들라는 겁니다. 쇠사슬은 묶는 용도입니다. 누구를 묶는 용도입니까? 포로들을 묶는 겁니다. 포로들을 쇠사슬로 묶고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끌려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이 그렇게 끌려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린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기 때문이다. 그리고 24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뭘 더럽혔다고 다시 나오죠? 성소가 더럽힘을 당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소를 더럽히게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들은 패망이 이를 것이고 26절입니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되고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고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다. 그럼 선지자가 해야 될 일,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선지자들은 묵시를 전해야 되고요. 제사장들은 율법을 바르게 적용해서 가르쳐야 되고요. 장로들은 책략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그들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27절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하나님을 계속해서 지금 뭐를 통해서 알게 되고 있어요?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되고 있어요. 그건 그만큼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 자, 그러면 8장에서 11장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만큼 예루살렘에 죄악이 많길래 이렇게 계속 심판을 얘기를 하시느냐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방금 보셨던 4장에서 7장까지 보면 정말 무서운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심판 계속 때리는 여호와까지 나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해시키시기에 듭니다. 자, 8장 1절 보세요.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 아까 우리가 1장에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5년 그 달 초 닷새. 5년 1월 5일. 지금은요? 6년 6월 5일. 약 며칠 지났을까요? 1년하고 하나는 여섯째 달이고 하나는 1월이니까 5개월 지났죠. 자, 1년 5개월이면 약 며칠이에요? 360일 잡고 150일 잡으면 한 500일 정도 되죠. 지금 아까 에스겔이 며칠간 누워 있었죠? 430일 누워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 다 끝난 다음에 1년 한 5개월 후에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자, 1년 한 5개월 후에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렸다. 이게 지금 에스겔이 앉아 있고 에스겔 집에 누가 찾아왔어요?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장로들이 에스겔 집을 방문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지금 메시지들이 전부 다 무슨 메시지들이에요? 아주 흉흉한 메시지들이에요. 아주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들이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장로들이 와서 대표단을 파견했는지 몰라도 장로들이 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나에게 이르셨다. 자, 그 영이 뭐 하셨냐면 3절입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뭐를 잡았어요?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실래요? 확 잡은 거예요. 이렇게 확 옆 사람 머리를 확 잡아가지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라가서 하늘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쭉 타고 간 거예요. 걸어서 5개월 가는 거리를 순간적으로 쫙 끌어올리시더니 예루살렘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안뜰에다 딱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상이 시작이 돼요. 무슨 환상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장소가 어디로 바뀌었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발강가였어요. 델 아비비였다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장소가 옮겨졌어요. 어디에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렀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그 성전 안에 뭘 쌓아놓은 거예요? 우상을 세워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우상은 무슨 우상이라고요? 질투의 우상이에요. 왜 질투의 우상일까요? 하나님을 질투나게 한 거죠.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지금 성전에다가 데려놓은 거죠. 우리 사람 사는 사이로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부부가 사는데 남자로 말하면 다른 여자를 갖다가 옆방에다 데려다 놓은 거죠.
여자로 말하면 다른 남자를 옆방에다 지금 데려놓은 거예요. 뭐 하려고요? 같이 살겠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지금 성전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를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뭐 한다고요? 이 행동은 뭐 하라고요?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다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부부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여자를 데려와요. 그러면 이제 본 부인은 뭐 한다고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집을 떠나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건 바뀌어도 마찬가지죠. 어느 아내가 남편을 데려오면 남편이 뭐 마음 같아서야 그냥 싸우고 싶겠지만 그냥 떠나버리는 이런 지금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하시세요? 크게 가증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크게 가증한 일. 근데 뭐 그 다음에 더 말씀하세요.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겠다는 이게 첫 번째 가증한 일, 첫 번째 투기의 우상이었습니다. 자, 7절부터 12절까지 두 번째의 우상숭배 4종 세트 두 번째는 장로들의 타락상입니다. 7절에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뜰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8절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담을 헐었어요. 근데 담을 헐었더니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또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서 봤어요. 뭘 봤어요?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11절 누구에 나와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몇 명? 70명이 그 앞에 서 있어요. 우상들 앞에 서 있어요. 누구도 있대요.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 우리가 예레미야 하면서 봤죠. 사반의 그 자손들이 다 잘했잖아요. 누구도 있었죠? 예레미야 서기관이었던 세 명자 다 괜찮아요. 아픈 손가락 하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픈 손가락 하나. 이게 누구예요? 야하사냐. 또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성경이 도대체 네가 왜 거기서 지금 앉아 있냐라는 거죠. 네가 왜 거기에 있냐라는 거죠.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 그들이 향로를 들었어요. 향로는 왜 있었을까요? 숭배하는 거죠. 우상 숭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비밀의 문이죠. 담을 헐었는데 그 안에 또 문이 있어서 들어가는 문. 아주 장로들이 음습하게 장로들이 비밀리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벽에다가 온갖 우상 다 그려놓고 거기서 70명이나 모여서 비밀 회합을 하면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참 핑계를 댑니다. 우리가 왜 이러는 줄 알아 하면서. 그들이 왜 이러고 있을까요? 12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꼭꼭 숨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꼭꼭 숨었어요. 두 번째는 또 왜 한대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지금 두 번 침략 당했잖아요. 바벨론한테 두 번 침략 당했죠. 그러면서 두 번의 포로가 끌려갔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꼭꼭 숨었기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한테 관심 없는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못 보실 거다. 왜? 하나님 이 땅 버리셨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 버렸으니까 우리가 할 다른 대안은 뭐예요? 우상 숭배다 하면서 그들이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세트였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세트로 13절 15절인데 여인들의 타락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14절에 보니까 북문으로 가십니다. 북문에 가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울고 있어요? 담무스입니다. 담무스. 자, 담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인데요. 담무스는 누구냐면 세미라미스, 우리가 이제 창세기 할 때 잠깐 했었습니다. 세미라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세미라미스의 아들이 담무스입니다. 니므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예요. 자, 이 담무스를 안고 있는 세미라미스의 모습인데
이것은 이제 모자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모자 숭배 사상. 그래서 이것이 이집트로 건너가서 이시스와 호루스로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요즘 카톨릭으로 가서 누구로 나타나고 있어요? 마리아와 아기 예수상으로 등장하면서 이것이 이제 바벨론화 종교가 되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담무스가 젊은 나이에 죽죠. 그러면서 이제 그 죽음을 슬퍼하는 종교 제의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아기가 죽었으니까 뭐 이런 북문에서의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담무스를 숭배하는.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하고 있는 마지막 최종 완결판, 성전 안뜰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뜰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서쪽이죠. 자, 그러면 서쪽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동쪽에는요, 태양이 떠오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등졌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배반이 그거죠. 등진 것이 배반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태양을 숭배하는 모습이에요. 태양 숭배. 이것이 이제 이 우상 숭배의 완결판이죠. 자, 거기에 이제 17절 한번 보실까요? 8장 17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고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여기밖에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다른 곳에는 이 표현 자체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세번역을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절입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인자야죠. 네가 잘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하고 있는 저렇게 역겨운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하겠느냐? 그런데도 그들은 온 나라를 폭력으로 가득 채워놓으며 나의 분노를 터뜨린 일을 더하였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자기들의 코에 갖다 대는 이교 의식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세번역에서는 이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교 의식, 다른 종교를 지금 흉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자주석에서는 맥도날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7절의 나뭇가지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불분명하다. 나뭇가지를 코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멸시 내지 조롱을 암시하는 듯하다. 나뭇가지는 남근을 상징하는 가증한 상징물인 듯하다. 이렇게 신자주석은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옥스퍼드 주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뭇가지를 코에 드는 행위에 대하여 남근 숭배를 나타낸다고 추정하거나 혹은 태양 숭배와 관련된 행위로서 향기가 나는 나뭇가지를 코에다 대고 태양을 쳐다봄으로써 자신의 속에서 나는 역겨운 냄새가 태양을 향해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아무튼 공통적인 것은 이교들, 우상 숭배의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베풀지도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우상 숭배를 보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판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기 지금 혹시 보이십니까? 오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이에요? 저 뒤에 보이는 사람들 몇 명이에요? 6명이 옵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니 6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들고 와요?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어요. 심판을 지금 하러 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었는데,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렇게 오고 있을 때에 3절, 중요한 게 3절입니다. 3절 해보세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갔어요? 성전 문지방으로 갔어요. 자, 성전 문지방, 자, 지성소를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룹에 계셨던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을 갔다는 얘기는 이제 지성소를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 있는 그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4절 끝에 보시면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
자,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우는 사람의 이마에다가 표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에 동조하지 않고 민족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표를 하래요. 표는 왜 하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죽이라고요? 죽이지 말라고요?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마에 표를 맞은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그 일을 가지고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들, 그들은 표시를 하고 그들은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은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한다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심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복음도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이곳에서부터 심판을 하게 될 것이고, 7절에 그 심판의 결과는 7절,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죽은 사람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성전 안에 이렇게 시체가 우상 숭배하는 많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이미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거기서 사람 다 죽여서 놔도 이 성전들이 꽉 찰 정도로 그들이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8절,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자, 하나님 이 중보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안 들으십니다. 예레미야한테도 하셨잖아요. 뭐 하지 말라고 했죠? 예레미야한테? 중보 기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에스겔이 이렇게 부르짖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벌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다 갚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에스겔의 중보기도가 거절되었습니다. 11절,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보고하는 거죠. 심판을 지금 하라고 했으니까 주께서 내가 명령하신 대로 내가 뭐 했다고요? 준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어디, 하나님의 이 위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디에 계셨다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이 아까 19장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갔어요. 자, 그리고 문지방에 가서 지금 심판을 명하셨어요. 6 무기든 자를 다 모으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셨어요. 그리고 심판의 결과를 보고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 행동은 뭐 하실까요? 10장부터 나오는데 여기까지, 이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